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이 말은 상당히 도전적인 말이지요.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아유, 아멘 하시는 분 참 좋으시겠다. 거듭났습니까? 어떨 때는 거듭난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 난기도 하고, 났다가 말다가, 그럼 몇 번 거듭나야 되나?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좀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훨씬 더 풍성해집니다. 이 거듭난다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듭났는가, 어떤 때는 거듭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거듭 안 난 것 같기도 하고, 그게 그렇게 느껴지는 게 정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확신하게 나는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와는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나는 뭐 이래가지고 내가 무슨 거듭났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보통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어떤 때는 거듭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거듭나지 않기도 같기도 하고, 이렇게 혼돈되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거듭난다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오늘은 거듭난다는 의미, 그 의미, 그리고 거듭난 사람이 참된 표지가 무엇인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안다면은 여러분들이 거듭남 중생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확신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듭남은 다른 말로 하면 중생, 좀 거듭난다. 한자 말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중생. 그렇다면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거듭남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종의 마음을 가지는 게 거듭나는 거랍니다. 야, 그래도 오늘 아침 적용 잘하셨네. 그것도 참 좋은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거듭남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거듭나는 겁니까? 거듭난 사람 얘기해보세요. 거듭난 사람, 이야기한 사람들, 이야기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거듭나는 겁니까? 조금 더 긍정적이고요. 조금 더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 믿음이 강해지는 것, 그것도. 자아가 죽을 때 거듭나는 거. 아주 굉장히 고상한 말. 그것도 맞는 말이고, 다 맞는 말이에요. 자아가 죽을 때 거듭나는 거. 자아가 죽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참, 무슨 말이죠? 자아가 죽는 게, 자기를 죽이는 거, 어른 거. 거듭 안 났네, 그러면. 왜냐면은, 이 거듭남은 우리가 그렇게 헷갈리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두 가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신학적으로 거듭남이라는 것은 단회적이고 이례적인 거예요. 세례가 이례적인 것이, 세례를 두 번 받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호적 올라가는 것 한 번만 올라가면 되는 것이지 두 번, 세 번 올라가는 거 아니죠. 한 번 예수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그 순간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사고를 치고 죄를 짓는다고 해서 호적에 지우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 거듭난다는 말을 다른 말로는 우리 신앙생활의 전 과정을 거듭나는 과정이다. 이것은 신학적으로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은 대충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혼돈되고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이미 다 중생 거듭난 겁니다. 거듭난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우리는 구원이라는 말을
그 구원이란 말과 마찬가지인데, 구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지만 또 한편으로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완성되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쓰고 있기 때문에 혼돈되고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정말 신학적으로 거듭남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 삶의 내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적용한다면은 여러분은 더욱더 신앙이 깊어지고 더욱더 이 영적 지식이 분명해지면은 신앙에 있어서도 혼돈되고 헷갈릴 일도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참 신분이 분명한 사람,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사람, 깨끗한 사람, 민족의 애국자, 이런 지도자들, 이런 표현을 이런 칭송을 받던 사람들이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한 6,0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이스라엘 민족 중에 선택받은 사람이다. 나는 바리시파에 속한 사람이다. 대단한 명예로 생각했던 사람이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도자라는 말은 사내들인 공회원, 아주 높은 지위의 신분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왜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을까요?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그런 말도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쪽팔려서 그런 밤에 눈을 왔다, 뭐 그런 해석도 틀린 것은 아닌데,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할 때는 그가 밤에 속한 사람이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나갔더니 밤이더라.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빛의 사람이었는데, 빛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떠나니까 뭐가 돼요? 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원래 니고데모는 밤에 속한 사람인데 예수님께 왔으니까 빛으로 온 거예요. 그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요한복음에서 빛, 밤, 낮 이런 이야기를 자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니고데모는 원래 밤의 사람이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유대의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고 또 사내들인 공의원이었는데, 그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밤의 사람이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떠났을 때 무슨 사람? 밤의 사람이 된 것처럼 그는 밤의 사람이었다. 밤의 사람은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는 유대에서 신앙생활을 최고로 잘한 사람 중에 손꼽아 보라면 나를 따라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보기에는 그는 여전히 밤의 사람이었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가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한 질문은,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긍정하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칭송하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으시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절 진실로 하는 것은 정말로 지금 정말 중요하다. 요한복음에서는 진실로 하는 말이 자주 반복이 됩니다. 그는 이런 말은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반드시 외워야 한다. 반드시 고등학생 수험생들에게는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문제다. 뭐 이런 뜻인 거예요. 반드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지만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들어가지도 못하였으니까 보지도 못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떻게 유대 종교를 그렇게 열심으로 믿었고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거듭나지 못하였을까?
거듭나지 못하였을까?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 말을 듣고 질문합니다. 4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나이도 있고 학식도 있고 지위도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어미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어떻게 거듭나느냐? 5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느니라. 없느니라. 어떻게 거듭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가 어미 뱃속에 2번이 아니라 3번, 4번 다녀온다고 해서 갔다가 나온다고 해서 거듭나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육으로 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네 본성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본성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이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거듭난다는 것은 영으로 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첫째는 거듭이라는 단어 속에서 첫째는 거듭난다는 것은 거듭이라는 것은 다시 그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 이 헬라어 원어에서 위로부터 난다 그런 뜻도 있어요. 위로부터. 예수님의 뜻은 위로부터 나야 된다. 위로부터. 거듭난다는 것은 어미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첫째는 거듭난다는 것이 첫째는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에요. 여기서 물은 무엇이냐 성령은 무엇이냐 하는 그것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갈려 있지만 여기서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해서 하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이는 그가 주실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유대인들의 특유한 표현이에요. 물과 성령, 성령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과 성령. 그러니까 이건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 성령으로 위로부터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으로부터 거듭난다. 성령으로 거듭난다. 세 번째는 바람이 임의로 불매 8절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알 수가 없다. 지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각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느껴진다. 거듭남이 어디서 오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느껴진다.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바람이 부는 것은 느껴지는 거예요. 바람이 참 묘한 말입니다. 바람이 부는 것은 분명히 알지만 우리는 바람의 형체도 모르겠고 어디서 그것이 시작되는 건지도 모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 그러하다. 왜요? 하늘로부터 났기 때문에. 도대체 하늘이 어디 있는지 우리 인간의 눈으로서는, 인간의 시각으로서는, 인간의 지식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도 없고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느끼고 지각한다는 겁니다. 거듭난 것은 거듭나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거듭날 때 우리 속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 속에 예수님이 도대체 거듭남의 내용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여기 3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하지는 않습니다. 상세히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여러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학자들이 분석하고 정리한 결과 여기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심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심어주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먼저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죠.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셨으니까 성령이 내게 임했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신학적으로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성령이 임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내게 임한 것을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바람이 임의로 불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갈지 것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게 된다. 그 이유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심어져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이 내게 심겨주인다. 이게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그 법에, 그 마음에 법이 있는데 무슨 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에 거슬리는 죄의 법, 자기의 법, 죄의 법, 자기 탐욕과 자기 욕심, 자기 이기심에 따라가 사는 법이 있어요. 이 법은, 여기서 법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죠? 무엇을 지켜야 한다, 이런 법이 아니고, 내가 어찌할 수 없이 나를 강제하는 힘이 있어요. 담배 피우는 사람은 식사하고 나면 어찌할 수 없이 손이 어디로 가요? 교회도 다니면서도 식사하고 나서 사라지는 분이 있어. 내가 누구라고 말은 하진 않지만은, 말도 없이 사라져. 그러다 조금 있다가 탁 나타나. 자동적으로 손이 담배에 탁 꽂혀요. 뭐 때문에요? 담배 중독이 들었기 때문에. 중독. 이 중독, 그 중독이라는 말을 법이라는 거예요. 법이 하고 그 중독의 힘, 그 중독의 힘 또는 습관의 힘. 아니, 그것보다 더 강력한 힘이에요. 흔히 말하면 동성애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성적 지향을 다르게 타고 태어났다. 난 남자가 여자의 성적 지향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좀 과장되게 하는 말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이 인격이 잘못 형성돼가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여성인 것을 지향하는 그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어. 그걸 컨트롤하고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컨트롤을 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인데, 그거를 관리를 하지 않겠다. 내 성적 지향대로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되는 것이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지향이란 말, 그것을 지향을 계속 하게 되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이 되는 거예요. 중독 단계에 들어가고 중독 단계에 넘어서면은 정말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런 사람은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 몸의 생식기도 완전히 잘라버리고 딴짓하는 거예요. 다른 성을 가지고 있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격이 파탄이 나고 가정이 파탄이 나고 삶이 파탄이 나고 그제서야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무슨 나를 강제하는 법이 있어. 사람들은 자기가 의식하든 못하든 그 법에 매여 사는 겁니다. 그 법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무의식 속에 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 내면 속에 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똑같은 복음을 제시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믿고 감격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건 말도 안 돼. 이런 것을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 예수는 사기꾼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 마음에 있는 그 새겨져 있는 법이 있어요. 법이. 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법이 우리 마음속에 꽉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배척하는 법. 그게 죄의 법이에요. 그게 죄의 법. 응? 우리 유집사님은 이거 잘 배워야 이 소망교대에서 써먹을 수 있어요. 이거 잘 배워야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죄의 법이 죄의 법. 그것을 가지고 로마서에서는 죄의 법이라고 그래요. 죄의 권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권능, 권세. 예, 성경에서는 이걸 로마서에서는 그걸 권능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죄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죄의 법 속으로 끌고 가는도다. 죄 속으로 끌고 가는 죄의 힘이 있어. 내 자신이 억제할 수 없는 힘. 이것을 종교 개혁자들 중에서 청교도들은 디스포지션이라고 말을 썼어요. 디스포지션. 영어로. 이거 참 우리 한국말로는 번역이 잘 안 돼. 영어로 디스포지션이란 말. 한국말로 잘 번역이 잘 안 돼. 아무리 성향, 지향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강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디스포지션. 이 디스포지션이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걸로 가는 거예요. 디스포지션. 이 디스포지션이라는 것은 또 성격하고 다릅니다. 성격은 어떤 사람은 급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느린 사람이 있고 이거하고도 달라요. 이 디스포지션이라는 말은 성격이 급하다 느리다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격이 급하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나쁜 것도 아니고 성격이 느리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좋은 것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그런 태어난 기질이에요. 기질. 이 기질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그런 디스포지션이라는 말이 도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쁜 일 하는 사람은 나쁜 일 하는 디스포지션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디스포지션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격이 급하고 나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다고 해서 급한 성격이 느릿해지고 느린 성격이 급해지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있는 자연적 내추럴 자연적 성품은 어떻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디스포지션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님을 별로 배척하고 싫어하고 무관심하던 성향이 예수님이 좋아지고 예수님의 법이 기뻐하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도다. 시편 119편에서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법이 싫었더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격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다혈질인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어서 반대가 뭐예요? 다혈질 반대가? 안 다혈질.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순하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혈질인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대로 다혈질 그대로 남아있고 내성적인 사람은 그대로 내성적으로 남아있는데 이 마음의 디스포지션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내면적이냐 외형적이냐 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디스포지션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지향하고 있느냐 달려가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디스포지션 마음의 성향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체인징이 되는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것이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스포지션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성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죄의 법 속에 살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서 내가 그들의 예레미야서 31장 33절 그러나 내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법을 심어주겠다. 이것이 중생의 약속이에요. 중생의 약속, 새로운 법. 이것이 새로운 법이 심겨져야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또 에스겔에서 36장에서는 36장 26절 27절에서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했다.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는 말은 바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은 몰랐지.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어디 속한 사람이에요? 밤에 속한 사람이에요. 너 이제 빛에 나와.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디스포지션이 중요합니다. 디스포지션. 여러분, 또 신기하지 않습니까? 니고데모와 예수님 밤에 두 사람만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떻게 요한이 이거 알았겠어요? 요한이 어떻게 이걸 알았겠어요? 에?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해줬겠어요? 프라이버시가 있지. 예수님이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해? 누가 상담이 들어왔는데 말이지,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누가 이야기했겠어요? 예? 니고데모가 신앙 고백을 했다니까. 이해가 되세요? 야, 내가 니고데모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고, 야, 내가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거듭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몰랐다. 내가 성령 받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야, 그날 밤에 이야기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어. 그거를 사람들 앞에 신앙 고백하고 말씀을 하니까 요한이 그걸 알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걸? 이 놀라움 그리스도의 놀라움의 비결입니다. 바람이 어디로 불며 우리가 바람이 불 때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은 다 이런 거예요. 왜? 우리 속에 디스포지션이 바뀌니까. 디스포지션이 바뀌는 것을 어디서 바뀌는지 나는 몰라. 위로부터 오기 때문에. 성령으로부터 온 거예요. 성령이 온다. 위로부터 온다. 감만 그런 것이지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나는 몰라. 근데 이것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거듭난 사람, 어떤 교단에서는 이 성령 받고 방언을 바바바박 해야 거듭난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오는지 모른다고 했는데, 그들은 거듭남에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 뭐가, 포지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이 거듭남, 우리 속에 마음의 법이 바뀌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법이 바뀌느냐? 이 세 가지가 거듭남의 3대 표지. 이거는 뭐 신학책에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지어낸 이야기예요. 거듭남의 3대 표지. 첫째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님 복음에 대해 들어도 불신과 의혹에 휩싸여 있고, 정말 그럴까? 어떨 때는 믿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믿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의혹 속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콱 믿어져요. 콱 믿어져요. 이 거듭남의 첫째 표지예요. 거듭남의 첫째 표지. 교회를 100번 다니고 1000번 다녀도 이 거듭나지 못하면 맨날 의혹 속에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어서 예수가 진짜 부활했느냐 의심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도 목사 되는 사람이 있대요. 왜? 신학교 졸업하니까. 코스에 따라서 안수도 받고 했지만 거듭남이 없는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이 구세주로 믿어지지 않는 사람, 거듭난 사람이 아니죠. 거듭난 사람은 첫째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죄에 대한 민감성. 거듭난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디스포지션이 바뀌었지만 그러나 내 속에 종래에 있던 디스포지션이 어떻게 해요? 이거 뉴고 올드가 있어. 올드 디스. S사람 이걸 가지고 아까 자아라 그랬는데 올드 디스포지션이 일거에 사라지지가 않아. 일거에 사라지지가 않아. 왜?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사람은 컴퓨터가 아니요. 사람은 인격이기 때문에 이 옛 인격이 단번에 사라지지가 않아. 단번에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의 참된 표지는 죄를 범할 때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할 때도 내 마음속에 양심은 있어. 양심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하지만은 이것은 결국 내가 양심의 소리를 짓밟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디스포지션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그러나 디스포지션, 마음의 성향이 바뀐 사람은 마음의 죄를 토설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세 번째 거듭난 사람의 표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지는 마음.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의 3대 표지입니다. 이것을 길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짧게 짤막하게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 내가 이 세 가지 표지가 있나? 세 가지 표지가 있으면 거듭난 사람이고, 세 가지 표지가 없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정말 여러분들이 이 거듭남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이해하고 이것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잘 적용해서 정말 이제 거듭난 분들은 옛 디스포지션과 옛 자아와 새로운 자아 사이에 이제 싸움이 시작되었는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옛사람과 새 사람,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이라는 것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게 아니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성령 부어주셨다.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교리를 잘 알아서 그렇게 참 여러분의 삶에 적용했으면은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풍성해지고 더욱더 주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또 풍성한 삶으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네, 우리 시간 기도할 때는 정말 주님, 내가 예수님을 믿어 고백했는데 정말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아직 내 힘이 부족하오니 거듭난 주신 대로 성령 더욱더 부어 주셔서 내 성향이 새롭게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온 생명의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또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또 우리 주일학교를 위한 예배 공간, 주님, 우리 이 세대를 위한 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20분간 기도합니다.